어, 안녕하십니까. 또 오래간만에 저녁 방송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이라는 것도 항상 그랬듯이 남을 즐겁게 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또 공부에 의한 즐거움을 가지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미래관 정우선님과 함께 붓다의 본문에서는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깨닫고 같이 깨달으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서 자비 행각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편안하다고 생각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생각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용어이자 어려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자비의 사상으로서 갖추어진 것이 불교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불교의 정신은 나와의 깨달음, 바로 나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깨달음은 바로 일체의 모든 것을 깨달지 못하면 바로 성불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불을 하기 위해서 깨달아가고 깨달아가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 바로 자비의 생각을 갖추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항상 오후에는 자객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객문을 시작하기 전에 좀 벗이라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자객문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벗이라는 그대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일깨워주는 친구가 바로 좋은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그대에게 좋은 일을 생겼을 때 마음속에 함께 기뻐하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바로 그대가 괴로움에 처했을 때에 그대가 바로 지쳐있지 않게끔 하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치면은 괴롭고 지쳤을 때 친구가 또반이 나의 지침을 에너지를 보충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큰 어르신네들, 큰 스님네들이 입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공당 동상거 대종사께서 입조전 결식을 또 마쳤고 여러 가지 어르신네들이 또 많은 분들이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후학들은 열심히 그의 돈을 떠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것이 본바탕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객문은 본바탕을 삼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저번에 하고 지금을 시작한다면 본문에서는 기사 단친 선우 하고 막대를 사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필대 기림이요 인지 구학이라 선사우추 기하하고 성사선우 여부모하고 원리하고 하면 사원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 중에서 크게 깊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 중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가춤이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는 착한 벗을 친한 사악한 벗을 맺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친구의 세계를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친구를 사귀면 사악한 친구 대신에 내가 사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장자를 싫어하며 반드시 그 숲을 가리키며 사람이 배움을 구하며 스승과 벗을 가르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숲은 잘 가리면 그 후식이 편안하고 스승과 벗을 잘 가리면 바로 학문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착한 벗을 섬기기 위하여 모두가 받는 뜻대로 악은 벗는 원서처럼 멀리 여기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은 까마귀의 같은 새와 같은 벗하려는 생각이 없거나 봉새가 어찌 맵새를 벗을 할 마음이 있겠는가? 즉 말해서 맵새가 항새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소나무의 속에 자라는 칡은 천기를 곱게 쏟아오르고 잡초 가운데 있는 나무는 석자나 넣지 못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무한 소인배는 빨리빨리 떼어버리고 끝있는 고상한 무리와 자주 친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나쁜 사람은 오래 사귀지 말고 착한 이에게 오래 사귀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나쁜 사람은 자기가 나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은 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친구가 오고, 내가 나쁜 것을 만들어 놓으면 나쁜 친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 나를 놀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자세를 올바르게 한다면 나쁜 친구는 나에게 덤비지 않는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송이라는 말이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개송 속에서 가고 서고 언제라도 착한 벗친의 몸과 마음에 가시 덤불 썰어내려서 가시가 티끌 모두 썰어 앞길을 열리면 한 발짝 옮기면 관문을 뚫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을 해석을 하여 본다면 우리는 총님은 원래 잡목이나 우거진 숲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나무 숲처럼 불자들이 많이 모여서 잘 자라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자는 많은 사찰이나 암자에 열심히 다니면서 수행 정진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 정진하여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한 그루만 있다면 우리는 구부러지고 바람에 불면 넘어질 염려가 있지만은, 나무가 많이 들어서서 숲이 이루어지면 구부러지는 나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쏟아오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우리는 수도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발심과 수행 정진을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성과 도반의 선택은 수행이나 해나가는 실체가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좋은 서성을 만나나 또 못 만나나 하는 것은, 큰 수도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열쇠가 된다라고 본다는 것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큰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는 크나큰 수행과 정진을 하여야만이 그러신 큰 어르신이 저에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수행을 정진을 게으르게 하면 좋은 스승이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불자들은 내가 열심히 수행과 정진 기도를 한다면 조그마한 남자에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데에 상업이면 상업, 사업이면 사업, 학업이면 학업, 안 되는 것 없이 선성장부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 성불조차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 소원 성취도 없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괴로우면 사업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괴로우면 학업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괴로우면 성진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똑똑한 마음을 먹고 청정한 마음으로 일으켜야만이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스님 없이는 큰 위인이 나오는데 얘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스님이 나오는 곳에서는 항상 수행과 정진과 바로 개송소리가 바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또 일상의 수행 생활을 함께 할 도반과 선택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한 도반이나 우리는 열심히 하는 도반이 있으면 내 역시 열심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생활이라면 친구와 접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집에서 잠자고 밥 먹는 시간에 떨어져 있게 되고, 각자의 개인 생활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지만 출가의 수행에 있어서는 먹고 자고 배우고 술은 하는 하루 온종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활을 도반을 함께
하는 것이므로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을 도반과 함께의 수행과 정진을 함으로써 물론 출가 성녀에게도 가끔씩 만나는 스승이나 도반이라 해도 다 그러므로 착한 벗은 부모처럼 받아들여 섬기고 나쁜 벗은 원서처럼 여겨버리 멀리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도를 닦고 마음을 깨치는 스승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사람이 바르게 살고 나쁘게 사는데 신고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데 대하여 예를 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항상 그랬듯이 너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법과 내가 행운을 찾아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말씀은 제5조 홍인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인대사는 문화에게 학형이 뛰어나서 대중들의 등망이 높았던 신수대사라고 하는 대덕이 있었지만은 바로 홍인대사는 대중의 욕망을 바로 뒤집고 그 어떤 법을 이렇게 나무꾼의 출신의 해능 행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뒤에 신수대사는 문중에서는 육조 해능 대사에 무식하다고 멸시하고 비방을 하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수대사는 그렇지 않다. 내가 다르지 못하는 점이 있으니 너희 중에 가장 총명한 사람이 육조의 해상에 가서 법을 듣고 외우다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제자가 가서 물으니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가나라 하시고 바로 길을 앉아 공부만 하고 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머물고 고요함을 가나는 것은 이것이 병이니 선이 아니고 앉기만 하여 몸을 후속하기만 함으로써 이치에 의하여서 무언가에 틀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의 계속 하나가 들으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다음의 계속을 옮겨가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니 한 덩이 냄새가 나는 뱃덩어리가 어떻게 공가 이루리오 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새겨서 들어보면은 정말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깨달은 바 있어 두 번을 절하고 살해하였습니다. 바로 제자가 신수 스님은 처소에서 9년 동안이나 도를 배웠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하상의 한 말을 듣고 곧 마음을 늘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나도 죽은 일이 큰 오해니 바로 대자비로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침내 해능으로부터 사법을 이어받은 문화의 43제자 가운데 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서 본다면 해능으로부터 이었던 신수대사와 같은 위대한 대덕도 제자의 마음을 떨어 주지 못했는데 육조대사 법문 한 번에 그 마음을 자리를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우리는 그의 육조대사에 대한 마음을 뚜렷이 바로 깨달아 마음의 진리를 소리로 나도록 흔들어 보일 수 있지만은 바로 신수대사는 악행의 거룩했지만은 아직 마음의 바탕의 또렷이 드러내지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신수대사와 육조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어떤 가정에 옳고 나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수대사와 같은 대덕의 이러한 그렇지도 못하는 지도에 얼마나 책임이 중요한 것인가의 짐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승의 선택, 절대적인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관이라는 조사는 경기에 들어가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곧 하두는 공안에 의한 참선을 통해 조사선을 도리어 터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조사선은
문자로는 어리나 따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달마조사의 교회의 별점, 즉 법을 터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덤남의 미륵한 청선인 강계의 부타의 본문에서는 바로 자객문 속에 나가 익혀가고 나가 알아가는 바로 아르마리를 익혀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서로 간에 서로를 익혀간다면 바로 달마조사의 교회 발전이나 발전이나 또한 우리는 해능의 어떤 야정이나 우리는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종 5가의 가운데 가장 먼저 성립된 종파인 이암종이라고 있습니다. 이암종은 바로 계산족인 앙산해적 조사가 그의 제자를 하엄지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생 공부한 지식을 묻지 않는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 바로 본문사의 본래의 우리가 챙겨야 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엄은 말을 못하고 양상 스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님께 대답하지 않자 하엄 스님은 가지고 있던 서책을 다 태워 버리고 남양 해충국사의 유적지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고 하상 스님은 바로 은혜의 부모보다도 큰 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에게는 머리의 말씀을 썼던 오늘날 잊었겠느냐는 그는 우리의 적폐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 스님이나 바로 우리는 모든 육계의 스님들이 이렇게 했던 덕목들이 바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날 있어서 모욕하고 스님의 계신 쪽을 향해 절을 한 뒤 개송을 지어 바쳤습니다. 그 개송은 한번 쳐 아는 것 잊었겠느냐, 거짓으로 닦아 알지 못하리 바로 얼굴을 움직여 옛길을 보이니 초연한 길을 떨어지지 않노라 곳곳에 종적이 없으니 소리와 빛과 위는 일대 도를 달을 자상상을 길을 잃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양산 하상께서는 제자인 하엄 선사에게 조사관을 떠는 메인에게 비록 하엄의 양산을 떠나서 조사의 경계를 깨닫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은 양상 하상이 있음으로 인하여 바로 깨달았다는 것을 필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일체의 중생들 교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과 정진하고 우리는 불자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여러 가지의 8만 4천의 경전이 우리에게 깊게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을 적게 자라. 바로 지금의 이야기하는 것은 수행자는 잠을 적게 자라. 잠을 적게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기여 제상경에 불어 수면이어라 강급 장로 숭암막대 이루기 중에 성성기이 분매라 시희 은혜의 미랑 강이 자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생공가하면 만급 축이니 무상하나 내일을 이 갱포인명 수유하리라 실시시무 불모하며 양미루 조간인데 여하얀 수면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득한 내로부터 도의에 방해되는 일은 졸음마다 더 큰 것이 없다. 우리는 기도와 연불 속에서 졸음이 오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수행과 연불을 하면서 졸음이 와서 이길지 못할 일이 엄청 실이 많습니다. 자선을 하고 뭘 한 때도
바로 졸음이 와서 수행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방에서는 자선을 할 때에 죽비를 들고 바로 어깨에 추면 바로 그 덕시에 잠을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중에 또렷하게 의심을 일으켜 흐리지 말라.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다니거나 끊임없이 강맹을 돌이켜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생은 헛되어 보면 만급을 두고 한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넉없는 세월이 찬란히 날라리 녹고 두루할 일이나 마음의 목숨을 잠깐 실로 때때로는 보존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만일 조사의 관문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어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졸음은 뱅구름이 되어 마음에 달떠머 길을 가느니 여기에 와서 어리거리네. 이 가운데 보면 칼날 높이 쳐들어 구름의 자취에 사라지고 달만 밝히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바로 우리는 이 내용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상계는 바로 옛날은 하룻밤의 5으로 나누어 밤 11시부터 새벽 바로 1시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야말로 밤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육신어라는 것은 구단을 곱하는 법을 표현하는 문장인데 이 곱하기 6을 12로 나누어서 12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2시간의 질을 우리는 2시에 말하고 있고 천은 12시 하루로 치지만 요즘은 24시간 하루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24시간을 치고 있는 하루 종일이라고 된다면 그러므로 하루 종일 또렷또렷하게 의심을 일으키고 참선만 하라는 말이고 사워 안아서 서고 눕고 걷고 하는 데에 4가지 몸가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는 일체의 거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밥을 먹거나 화장실, 벤손, 해우소를 가거나 누구나 대화를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하거나 갱을 읽거나 예불을 하거나 신도와와 같이 불공을 하거나 일체시 어떤 곳에서 얻을 때나 자기 자성을 즉 자기의 마음을 끊임없이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같이 똑같이 마음을 돌이켜서 깨달아가고 반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바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적절히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은 부처인 도리를 설치지 믿는 것은 배신이라고 하고 이 마음을 깨쳐서 생사의 대사를 해결하셨다고 용맹정진 분발심을 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두를 두고 참선을 해야 하는데 하두를 잘 하려면 그 하두의 뜻을 사무쳐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의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고 이를테면 바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하였지만은 조수 스님은 구자무불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은 개에도 불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두를 하려면 부처님의 일체 함령은 꼭 생명이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살아있는 것은 불성이 있다라고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소수 스님께서는 개에게 불성이 없다라고 하였을까요? 안 하는 그 의심을 철저하지 않으면 최후의 구경을 올바른 참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4시간 도로치 깨어서 올뚜시 의심하고 또 졸거나 정신이 흐르거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두를 들고 무엇에 어떻게 참선을 하고 그 하두를 들었을 때에 바로 졸음이 온다면 하두를 들었지 않는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막대기만 걸치고 참선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루 종일 참선하라고 하였으니 사람이 만일 제대로
자지 않으면 몸에 피로가 쌓여서 얼마나 안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매우 무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잔다는 것은 낮 동안에 활동함으로써 생긴 피로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학적으로 일어나는 그 문제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진을 많이 해서 정신통일 삼매의 경계에 들면 마치 개구리가 몇 달 동안 동면에 들어 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신의 활동이 작용이 바로 쉬는 상태로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일반 사람들의 깊은 잠을 자거나 바람이 없이 피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자는 것은 다른 것을 정신이 또렷이 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 삼매에 들면 정신은 또렷이 깨어 있으면 깊은 숙면의 한 이중의 생리적 효과를 거둘 것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수면을 일으키는 그 과정과 내 마음에 일으키는 숙면으로서 갖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는 뱀 같은 생리 염려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체 중생이 갖출 수 있는 본래 본성의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하두를 들어도 정확한 나두만 든다면 내 마음의 피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삼매는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깊은 선정을 닦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하는 것은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일사적으로 몸에 해로웠다 하더라도 강력한 정신력과 그 에너지가 발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 속에서 힘찬 내 뱅고가 사라지고 정신이 일다하사불성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정신이 가다듬고 닫아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침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심의 외로움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이르라고 하였습니다. 깨어있는 것이나 잠자는 것이 둘이 아니어 허서 항상 깨어있고 잠자는 것이 없는 경계에 체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학자는 6시간 이상 잠자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맹정진을 하는 사람이면 잠이 몰아내고 24시간의 하루에 전념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내용을 가서 치물이라는 칼날을 또 칼날로서 털을 베기만 해도 잘라지는 정도의 복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수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정을 성취해야만이 성공하는 것인데 선정은 꼭 오메이르의 경기에 들으면 먼저 잠을 없애야 함으로써 그 마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마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옛 선사들은 수마를 쫓기 위해서 매시키를 절배기 위해서 앉아 잠깐 졸면 떨어져 죽게 된다는 아슬아슬한 곳에서 바로 참선과 명상을 하며 바로 정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바로 현재에 수행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잘 닦음으로 인해서 곱게 따듬음으로 인하여 바로 대중들에게 보였을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객문 속에서 필히 알아가면서 익혀가고 내 마음을 곱게 따듬어 놓으라는 뜻에서 자신을 따듬는 것이 자객문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따듬지 않고 행하지 한다면 바로 올바른 수행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과 그가 똑같이 따듬어서 부처님의 경중과 수행과 자선을 위하여 모든 것 기박하게 만들어서 곱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제가 불자님들이 온 마음으로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따듬어 놓으면 내 주위에는 악한 사람만 붙어 수행에 정진해서 바로 헛된 생각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시간까지도 정확한 남의 미력한 정선님과 함께 붙다해 보면
바로 자객문에서 우리가 자신을 곱게 닦는 시간이 만들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이나 또 아닌 어떤 분 누구와 할 것 없이 곱게 따듬어서 이 세상을 고운 나라로 만들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라. 아니면 수행자가 아름다운 수행법을 갖춰서 아름다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상구보리 하중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위에는 부처 아래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초발심 자객문부터 어떤 과정을 익혀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고 또 수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큰 어르신네들은 빨리빨리 입적을 하시고 수행자의 후학들은 너무나 슬퍼하는 이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건강사에 계시는 큰 어르신의도 입적을 하셨고 대궁당 동상스님들도 입적을 하였습니다. 이는 큰 어르신네들이 입적한 후에 그 후학들은 그의 본받아서 고운 수행자를 또 만들어내고 고운 수행자가 있을 것으로 믿고 우리는 오늘 저녁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오늘같이 부처님 말처럼 부처님처럼 내 뜻을 깊게 새겨나가면 남의 미로간 청우스님과 함께 부다의 법문에서 항상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익혀가고 구독하는 그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늘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좋은 성취하시고 만사대기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만사대기를 하십시오.